예수님의 교훈 여러분들 많이 읽으실 줄로 압니다. 성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성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만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좋은 것 중에 우리의 이성, 뭘 판가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서를 읽으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좀 비판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도 있고 웃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거저 읽어 넘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이면 더 주는 건 더 주고, 없는 자는 불쌍히 여겨서 좀 뭘 좀 주든지, 안 줘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리려니 그 잔인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야,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팔이 번제하면 찍어버리래. 이거 거저 그냥 읽어 넘길 수 있습니까? 또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주 못 간다 그러지 뭘 낙타가 바늘기,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는 게 뭘 우리에게 머리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전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못 간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본문 14절 제 신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요 막혔던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지금 세상에, 오늘 세상에, 이 현실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은 화평할 수 있겠어요? 네. 화평할 수 있을까? 솔직히 예수님의 그 생애를 화평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또한 예수님의 삶의 그 내용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시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절대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빈틈없는 순복, 복종,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집어치우고 인간 관계에서 그게 가능하냐?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화평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이러한 언어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저 우리 인간적인 화평, 인간적인 편안, 인간적인 행복,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평화가 찾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지금은 목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냐, 어머니. 하여간 부모님이라.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 목숨을 꽉 쥐고 있는 그분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는 평화. 이분은 그 두려움, 그 어마어마한 인생고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화평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는 거, 울음소리는 다 다양하지요. 그냥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소리내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운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다 슬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뻐서 우는 사람도 혹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슬픔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에서 가장 슬픈 울음소리는 나는 그 남북 이산 가족들이 껴안고 우는 그게 제일 절실하고 슬프고 그 인간 전체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과의 일치가 너무 먼 것, 하나님과의 뜻과 너무 먼 것일수록 슬픈 그 슬픔의 기쁨이 깊이가 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족이 부모, 자녀, 형제 이건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둘이 하나 된다. 둘이 하나 됩니까? 예? 하나는 하나지 어떻게 둘입니까? 둘은 둘이지 어떻게 하나입니까? 청춘 남녀가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아무리 둘이 하나가 되자 외쳐도 하나 아니고 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일수록 인간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더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먼 것,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실론이지 무실론인지 관계없이 하여간 하나님의 뜻에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 그 비유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일수록 아주 잘못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불의한 재판장일수록 자꾸 가서 얘기하고 자꾸 매달리고 자꾸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나 이 말씀도 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불의한 재판장은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괴로우니까 허락해 주자.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야 뭐 그러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괴로운 걸 아시?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먼 것, 이것이 가장 슬픔의 깊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는 몰라.
그래서 자꾸 오해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뜻이 멀어졌길래 몇십 년 거의 1세기가 되어오도록 가족을 이별이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은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뭐 예배 보러 갔다. 뭐 그런 억지로 하면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단 말이죠. 즉 예수님 계실 때에는, 예수님 때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건 천지차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때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은 탕자가 어렵게 됐지요. 돈 다 떨어지니까 거지가 됐지요. 거지가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죄음 열매를 먹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인간이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돼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회복이 된 사람, 서로가 소통하게 돼 있어. 하나님과 소통, 인간과 소통,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 회복, 인간 발전, 성숙한 인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냐? 방언하는 것이라고 그래. 방언이 무슨 뭐 다른 나라 말이 아니고 소통됐다는 말입니다. 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아람어로 했겠습니다만은, 아람어로 했지만은 아람어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알아들었다, 소통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소통되는 역사요. 인간적인 역사는 그것은 흩어지고, 그리고 38선 쳐놓고, 그리고 그걸 성서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아무리 대통령을 잘했다고 해도 소통 없는 것은, 소통 없이 뭘 하는 것은, 그것은 악마의 역사입니다. 소통관계가 인간관계의 회복이며, 이 소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놨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한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말은 성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서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분야 어디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쫄병 없는 사병 없는 장군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별 5개 아니라 별 500가지를 붙여도 쫄병 없는 장군은 그건 힘이 없어요. 또 장군 없는 쫄병,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예? 쫄병들은 위에서부터 명령해야 하나가 되지. 그게 없으면은 다 흩어져. 다 흩어져. 제각기 잘났다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말씀은 나는 모자란다. 네? 모자란다는 의식을.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최선의 방법이 협력하지 않고서는 안 돼. 협력 관계는 그게 화평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서는 될 수 있으면은 장점을 발견하라. 남들에게서는 될 수 있으면은 나쁜 것을 발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장점을 발견하고 나 자신에게서는 근원적인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그게 회복된 인간이요. 그게 크리스찬이요. 그게 양심적인 인간입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아서 며칠 후에 대통령 선거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협력관계 그리고 이 소통관계를 잘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그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소통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거기 무엇이 있느냐? 소통이 없는 곳에는 인간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저 이북 사람, 아주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보시오. 김일세, 김정은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무슨 인간이? 안 그래요? 소통이 없는 정치, 소통이 없는 경제, 소통이 없는 인간 관계에서는 반드시 거기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부정부패입니다. 우리 주님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기적을 이룩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화해의 여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통합을 지어가는
통합을 지금 하나, 서로 의견이 하나. 이거 안 되는 개인, 이거 안 되는 사회, 이거 안 되는 교회. 그건 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대통령 선거도 하시고 후임 목사님도 결정하시고 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